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은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아멘 읽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만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시 홍삼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함께 부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물이 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집에서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먹여주시며 복락의 강을 마시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바다 같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저배는 천국 나지러 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영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회복과 치유함이 있게 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추수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교회, 전도함으로 행복을 주는 교회를 원했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기에도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까지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땀 흘려 씨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 풍성한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 농부들처럼 심은 대로 거두며 백배의 결실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 중점 사역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도와 신방을 하고 있사오니 이를 통하여 어둡고 험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절망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김으로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태했던 육신과 나태했던 믿음의 채찍을 가하는 시간이 되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2022년 10월이 됐고 그야말로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후반기의 사역으로 영혼 구원에 관한 그런 사역들을 집중적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옴으로써 지난 3년간은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영혼 구원의 사역에 정말 다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부끄럽지만, 그리고 우리의 결과가 너무 참담하지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중단되어 있던 이제 영혼 구원의 사역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중단됐던 기도의 사역들이 시간들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가 다가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에 최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제 2022년 한 해를 다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하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영혼을 구원하자. 시작. 한 영혼을 구원하자.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불길이 이제 타올라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열기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어느 교회도 할 수 없었던 전도의 열기, 바로 이 열기를 우리가 먼저 전지를 고지함으로써 우리가 이 맡겨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또 이 사명을 위해서 먼저 일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 전도의 고지를 먼저 점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전쟁을 할 때에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평지를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고지 탈환을 위해서 온 생명을 다 바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어떻게든지 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날 무렵에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가 아주 유명한 그런 전투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 10월 6일부터 9일 동안 중국의 인민지원군 약 4만 4천 명과 우리나라의 김종호 소장이 지휘하는 국군 제9사단 예하의 병력 2만 명이 맞붙은 바로 그런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참 남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로 손꼽고 있습니다. 12번의 공방정이 이제 계속해서 지어진 그런 가운데서 이 전투에서만 중공군이 약 1만 명, 그리고 우리 국군이 약 3,500명의 사상자를 내므로써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고지를 탄환하게 된 사건이 바로 백마고지 전투, 이런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군의 승리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심한 폭격으로 고지의 모습이 백마와 같다 해서 그 뒤에 불러진 것이 바로 백마고지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백마고지를 놓고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마고지를 빼앗기면 철원 평야 일대를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서울로 통하는 국군의 주요 보급로가 이제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 남한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전투가 아닐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전투에서 이겨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백마고지를 빼앗기면 백마고지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백마고지보다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남한군과 중공군이 맞붙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남한이 승리하게 되니까 북한의 김일성 여러분 이 위원장은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 백마고지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 전투였는가 하는 것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지를 빼앗기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고지를 지키게 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영적인 고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 영적인 고지에서 지켜야 할 그 고지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켜야 할 고지는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런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켜야 할 영적인 고지인 생각을 마귀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마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부터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아픈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결단은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미국의
의사인 맥스웰 박사는 30년간 환자를 연구한 결과 이런 말을 남겼어요. 결국은 그 환자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건강도 하고 인격도 되고 그 삶도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프고 혹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생각을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언 18장 4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승리할 수 못한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언 2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생각은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반드시 그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밝아져요. 그리고 건강이 밝아지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생이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둡고 건강도 어둡고 인격도 어둡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반드시 그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늘 불평거리밖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반드시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불평하게 되지만 생각을 잘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주는 의미와 같이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장래와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생각의 영적 고지를 빼앗겨서 불행한 인생을
마지막으로 망친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을 딱 먼저 점령하고 그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생각에 견고한 진, 영적 고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지를 발판 삼아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결국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단은 마음속에 들어가고 생각을 주관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마음의 생각을 주관함으로써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리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지를 발판 삼아서 결국은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견고한 진, 즉 모든 세상의 헛된 이론들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피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마귀에게 뺏겨버리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세상에 뺏겨버리고 오늘 우리가 점령해야 할 영적인 고지를 다른 것들에게 뺏겨버리고 말면 우리는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런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내놓았는지, 여러분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고한 진을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에 대적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과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해야 할 견고한 진들이 과연 세상에만, 아니 바깥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더욱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파해야 할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 이것은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실패한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파헤치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것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문제점들이나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하는 약한 이 요인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이것을 제거해야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생각의 고지 속에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견고한 진으로 바꾸고, 그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에 대처해야 할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혹여라도 우리 속에 잘못되어 있는 이 생각의 높아진 진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어떤 견고한 진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야 할 것인가,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연구단체에서 서울 시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2,0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설문의 조사는 학생은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대요.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대답하는 학생이 27%.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이 땅에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머지 73%. 100명의 사람들 가운데 27만이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는 존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낮은 자존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낮은 자존감은 결국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가, 이 임팩트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되고 있는 글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어떤 영향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우리의 꿈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네 같은 것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결국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꿈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대인관계를 해쳐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못합니다,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장 처절하게 실패할 때, 그야말로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이는 80살에 인생은 거의 마감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비록 말씀대로 잘 살지는 못해도 남에게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존귀한 사람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판단, 자신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아이고 제가 무슨, 안 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가 되는 것이지, 왕자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여러분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야 왕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가 되는 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셔서 보배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미래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미래는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나의 미래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은 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둡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보다 100배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100배 좋아지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미래는 좋아질 것이다. 나의 미래는 더 새로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더 힘들 것 같고, 내년이 더 힘들 것 같고, 그 후회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인생 살 수 있겠어요? 인생 못 살아요.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현세에는 100배를, 내세에는 영생을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100배를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100배를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의 삶의 현세에는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허락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지에 잘되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면 점점 잘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벼락부자를 허락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보다는 점점 잘되게 하는, 원 스텝,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잘되게 하는 역사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희한하게 사울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다윗은 점점점 강해져 갔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 어떤 사람은 자기의 형편은 어렵고 자기의 능력은 미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없는 것 가운데 승리하게 만드시고 실패한 것 가운데 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능력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안 된 것 같지만
되게 만드는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의 그 고통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생산하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엘리 제사장은 너 술 취했냐? 너 술 먹고 와서 기도하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불며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불가능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허락하셨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의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5명의 자녀를 더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돌이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나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신다는 이 말은요,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할렐루야. 아멘. 낮의 태양은 너무나 찬란해서 우리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출하는 태양은 비록 눈부시게 해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처음에는 돋는 햇살 같습니다. 일출하는 태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의인의 빛은 점점 밝아져서 한낮의 이 광명과 같게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 이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게 되지만 낮에 정오의 빛난 태양처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미래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세요. 나의 미래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I a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될 일도 안 돼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실패하는 사람은 습관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의 발표는 그가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구멍 2개에 두 눈을 대고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놓고 왼쪽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사람을 그 안경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바라보게 만들었대요. 오른쪽의 눈에는 오른쪽 그림을, 왼쪽의 눈에는 왼쪽 그림을 보겠는데, 한쪽 그림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또 한쪽은
밝은 모습을 하는 사람, 웃는 모습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구멍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희한한 결과가 나왔어요. 인생이 슬픈 사람은 슬픈 얼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만 쳐다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논문의 발표에서 얻어진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 자꾸 슬픈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이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이 길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실험을 통해서 왜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 바라볼까, 이것을 뭐라고 여러분 이제 명명했냐 그러면 인식의 차단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태도가 그 어느 쪽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단이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행복하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고에 자리에 맞춰서 자꾸 불행한 모습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된 것만 바라보니까 항상 기뻐요, 항상 즐거워요. 우리가 잘못된 고지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뺏겨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가론유다 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는 습관이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을 깨고 믿음의 견고한 진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만 우리는 여러분, 내가 점령한 영적 고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전도에 실패한 경험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전도합니다. 교회 나오시죠. 신앙생활 하신가요?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소리 들으면 아우 창피해. 나는 전도가 안 될란갑다. 생각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나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하면 어쩔까, 미리 생각을, 내 속에서 패배의식에 잘못된 진이 생각을 딱 자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자의 발은 산을 넘는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을 넘는 일은 일반인들에게는 결코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산을 넘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뒷산을 오른 것처럼 어려움이 조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건들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강산처럼 백두산처럼 높은 산이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 산처럼 완전히 돌덩이같이 딱 굳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자의 발은 산을 넘는 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높은 산도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정복되는 겁니다. 뒷산도 정복하고 백두산도 정복됐고 에베레스트산도 이미 다 정복이 됐어요. 정복하는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산을 다 점령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전도하기 힘든 사람도 도전하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산의 정복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면 언젠가는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고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올라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산에 오르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 산을 힘들게 올라가십니까? 왜 그 산에 올라가면서 왜 죽고 잘못하면 산사태가 나서 다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왜 그 산에 올라가십니까? 또 다시 내려올 산을 못 오게 올라가십니까? 힘들어 죽게.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산을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인간의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숨을 버리는 그런 엄청한 이 위험의 순간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전도가 바로 이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값진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나 망설이고 쭈삣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의 사명인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내가 반드시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될 것 같아도 하면 됩니다. 사람을 작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된다는 생각 바꿔야 합니다. 이 생각만 바꾸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의 진을 잡고 있는 나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보아라 저 형제 빠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마귀와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고한 진을 쳐서 하나님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10의 1조로 또한 감사의 물질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물질로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넓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100배의 결실과 은혜가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물질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봐보시고 금년에 2022년 이제 남은 석 달 동안 우리가 전도를 중점적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우리 전도대와 신방대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 건강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막강한 사명을 가지고 오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족들, 또 주변의 이웃들, 친척들을 또 우리가 위해서 그들을 교회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는 성도도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혹여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로 함께 일을 감당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온 교회가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11월 달에 작정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사람씩이라도 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대와 신방대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데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전도대와 신방대가 움직입니다. 여러분께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자기가 맡은 날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8시 교회를 출발해서 전도제의 가장 중요한 친교 또 단합대회를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날씨를 좋게 하실 줄로 믿고 8시에 출발해서 저희들이 한 5시경에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을 잡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전도대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결혼 예식을 올린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 금요일 날 오전 11시 반에 총회 경목협의회 실무 임원진들이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부분은 건강하지 못한 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건강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다가 이제 오늘 모시니까 참 건강한 모습이 옛날에 그립기는 합니다만,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신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영자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건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시도록 격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무너진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의 바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 긍정적인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일터와 직장 위에와 오늘 그동안의 병으로 인해서 아픈 몸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예배를 나오기를 원했지만 이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한영자 집사님, 성도님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